지난 한 주간 저희는 추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또 새로 보면 새록새록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감사하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로 이미 다 녹화를 해놓고 유튜브를 열면 새벽기도 실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다 들으시고 같은 은혜로 출발하고 같은 은혜로 1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 보시고 같은 은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상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잘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드러나고 열심히 출세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멋있게 드러나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피터성이 나게 그 위치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지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의 향기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 몰려와서 자기들의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막 탑 뉴스로 나가서 멋진 이야기가 폼나게 나갈 때 제자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보다 늦게 출발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 봐라. 우리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서서 폼나게 인생을 뭔가 의시되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속에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되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낌새를 채고, 야, 세례요한이 난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지들끼리 저렇게 쑥덕거리고 싸우는 거 아니야? 잘됐다, 저들도 별거 아니네 하고 막 수근수근 대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마음에 내가 잘났는데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도 들리는 것도 안타까운데,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고 그래 니들끼리 싸워봐, 그런 얘기가 예수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 아니야, 알지? 나는 메시아 아니야, 알지? 메시아가 따로 오시고 나는 길을 예비한 자는 건 너희가 알잖아. 나는 쇠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 것 너희가 다 들었지? 너희가 가서 그걸 얘기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세상을 열심히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왜 인생을 살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남한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사람한테 쥐어박히고 사람한테 저게 뭐야 하고 멸시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비실비실대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맨날 쭈그러들어 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밟고 살고 비실비실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내 자식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맨날 비굴하게 쪽박차고 살아가는 것 보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요. 무릎 꿇지 않는, 비실비실 내고 살아가지 않을 내게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상황처럼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내가 힘이 있어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는 것, 져주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그건 이기는 거예요. 참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갈등과 바리새인들이 쟤들 봐, 쟤들은 싸운대, 쟤들은 시기하고 서로 갈등한대 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갈릴리로 피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도 항상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져주는 자리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자예요. 요만한 것 도토리만큼도 안 되는,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자존심, 조금 우쭐한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건 이건 창피한 일이다 그 말이. 사실 사마리아인, 자기가 원해서 사마리아인 혼혈민족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실은 사마리아가 정복돼서 아수르가 나쁜 정책을 피죠.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혼혈민족이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면 좋지요. 쟤들 어쩔 수 없어 된 거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품고 살면 좋았는데, 쟤들은 다 혼혈민족이야, 쟤들 우리와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얼마큼 멸시했는가 하면 저들을 개처럼 여기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이 유대라고 하면 중간에 충청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어요. 전라도 가려고 하면 충청도 지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그 땅도 안 밟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나서는 충청도 지나서 전라도 가면 되고 경상도 가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무시해서 저 강원도로 돌아가지고 전라도로 갔다니까요. 이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음에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땅을 밟고 가겠다. have to, must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 나와 함께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다 버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꼭 일부러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게 멋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란 먼저 사랑하는 자예요. 성도란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성도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해서 가기도 싫어하는 그곳에 내가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우쭐대고 살아가고 조금 잘나면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복된 길을 열심히 꾸준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때로는 무시해요. 쟤는 가난해. 쟤는 뭐 좀 못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우쭐하는 맛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기도 하고, 괜히 오해받게 쓸데없이 말 퍼뜨리고 때로는 정죄하게 해서 괜히 마음 상하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구원해야 될 일들을 반대로 교회 온 사람들까지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 불행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다 멸시해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아주 수지 맞습니다. 한참 걷다 보면 낮 12시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까요? 우물가에 왜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길러 먹어야 돼. 이게 뭐예요? 도르래가 없잖아요. 물기를 기르시 없어요. 그래서 앉아 계셨던 거라고 생각돼요. 뒤에 나와요.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베고 다가와요. 와가지고는 물을 길러요. 물을 길러요. 그 물 길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 좀 주세요. 그래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보십시오. 덜렁덜렁한 여인이 오더니 물을 길러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보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네? 그래도 자기는 물 길러 왔으니까 물 길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수작이야?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지도 않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서 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야? 상황을 모르는 거야? 유대인 체면도 없이 대낮에 물로 길러온 내가 신분이 누군지를 뻔히 알면서도 별일 다 있네. 살다 보니 유대인이 나한테,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네? 그리고 물을 달라 하네? 별일이네.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인에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능력 있으면 물 길러 먹으면 되지. 두레박이로 물 길어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핀둥 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잖아요. 당돌하지요. 당당하지요. 유대인 남자한테 기죽지 않는 당당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멋지지요. 멋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지 않고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물 달라라 갑자기 엉뚱한 영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도요. 뭐가 신기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니?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딱 알아차려요.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딱 알아듣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 신기한 일인가 하면 보십시오.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 앞에 나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놀라운 사람,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하면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산헤드린 공의원에 존중받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일부러 목말라서 알고 싶어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물어요. 당신은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라고 얘기까지 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갈망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못 알아먹냐?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천국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이에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딱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니까요. 이게 신기하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배워서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졌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짜게 하셔서 내가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삼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뭔 설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관심도 전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잠시 아멘 하고 받기도 하지만 돌짝밭이 돼서 금방 족이 나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뻐해서 마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기 재리와 염려와 이기심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수십 년 믿었었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현실이거든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와 여인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해요. 자, 예수님 말씀하지요. 얘야,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지금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쉽습니다. 이 여인이 뭘 깨달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지 알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의 용서함의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수는 뭔가 하면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천지를 생명에 돋게 하죠. 생수는 성령입니다. 세로안에게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인 줄 알라. 그분이 예수다라고 전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당당하게 힘있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겨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죽을 너희의 몸도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살리신다.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하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생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도 이 여인처럼 힘들고 아픈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깨달았던 여인이 뭐라고 변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물기로 잡소 라고 했던 분이 단방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주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이 말한 그 선물과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내가 생수를 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고 머쓱한 일이에요. 주여,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선물과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간구했으면 주시면 되는데,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님, 난 남편이 없어요. 뼈아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아시고 대답하시죠. 뻔히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제까지 5 남편이 내게 있었는데 그 남편들도 다 떠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외롭게 그 아픈 과거의 상처와 지금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현실적으로 기댈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알거든. 내가 알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내 속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실 만큼 내 속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와 나를 다 아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나의 고통도, 나의 옛날의 어려운 형편도, 과거의 나의 죄악도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고통당하면서도 다 떠벌리고 싶은데 참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너 자신을 인정하고 알잖아요. 내가 너를 알기에 뭐까지 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이 여인이 기댈 곳 없어서 세상에선 기다리고 없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툭 말하는 것이,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 예배 드리고 싶지. 예배란 교회가 크거나 화려해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예배드리고 싶지? 예, 맞아요. 주님,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편이 내 남편 아니거든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요. 어찌 보면 남자가 힘들기도 해요. 남자 보면 지긋지긋하기도 할 만큼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다 아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선물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주님을 만날까? 누가 그 주님의 선물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공의원이고 평생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 멸시받는 여인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정녕 지금도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예배당은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길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황홀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수가성의 우물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요. 내가 익숙해서 내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니에요. 성가대 하기 위해서도 이곳에 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은 것처럼 나는 찾아오지만 주님은 미리 이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의 갈망을 아시고 그 속마음을 아시고 미리 찾아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나의 주님이세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과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선물과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보고 목마르지 않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황홀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8절과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고뇌 속에 살았지만 과거의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외롭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총이 무서워서 피하기 위해서 낮에 우물가에 우물길로 왔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되어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수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왜 나는 아니지? 근데 왜 나는 아니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왜 나는 아니지? 이 기쁨과 감격과 황홀한 신앙인의 능력이 왜 나는 아니지? 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아닌지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일부러 가신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직접 가신 것처럼 이 자리에 미리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와 계세요. 우리를 아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변명 하나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도 알고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사모하는지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수지 맞은 여인으로 황홀한 인생을 살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춤추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심지어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의시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생겨서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동네로 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 멋진 담대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벅찬 감격, 그 은혜,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